오늘 귀한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삶을 또 열심히 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6장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미신적으로 주술적으로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전쟁에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패하게 하시고 블레셋 민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7개월 정도 블레셋 땅에 그 언약궤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셨고 결국에는 블레셋 민족이 빼앗은 언약궤를 다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이끄심을 받아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지난 주일에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이스라엘 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왜 요청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저희가 질문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죠.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 민족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제 언약궤도 이 땅에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영적인 각성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들과 아스다롯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영적인 각성을 해야 한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목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저희가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를 하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블레셋 민족이 듣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와 전쟁을 벌이려는구나 라고 하면서 블레셋 민족이 다시 미스바 광장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민족이 칼과 창을 들고서 자신들과 전쟁을 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민족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고백을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영적인 각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와 악을 그동안 행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나요?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또 회개한 이후입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진심으로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더 누구를 의지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구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블레셋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오산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아무리 언약궤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궤가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깨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 속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레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블레셋 민족을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각성과 진정한 회개를 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본래적인 사명까지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진정한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본래적인 사명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은 너희에게 나의 일을 맡기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 맡겨주신 그 사명, 본래의 사명,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며 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민족적인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 쓰는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 전략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이방신을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영적으로 깨우치고 각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시켰을 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내 언약을 따르면 너희를 내 민족으로 내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약속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가운데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나요?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영적으로 각성하고 진정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예전에 하나님의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우치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돌을 하나 갖다가 세워두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 돌은 우리를 도와준 하나님의 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곳을 에벤에셀이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각성을 요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회개했고 영적인 각성과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그렇게 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 걱정 없을 텐데 왜 굳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영적인 각성과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언약궤와 관련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언약궤를 블레셋 민족에게 강제로 빼앗겼는데 우리가 이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궤를 다시 우리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는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매주일 예배드리고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드리고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가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항상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많은 것을 행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있으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옆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없었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악한 행동을 지속했다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전에 오래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 통독을 많이 했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우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도 너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면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이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한 것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여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믿음과 낮아지는 신앙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각성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몇십 년 다닌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죠.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한다면 목사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끄럽게도 매스컴에 보면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부끄러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신앙의 경력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영적인 각성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각성과 온전한 회개를 오늘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래적인 사명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진정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만의 사명을 회복하면서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잘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이루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